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핑계 삼는 나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중학생 때 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2학년 때까지, 고2 때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고3이 되면 사라져요. 참 희한하게 잘 사라집니다. 동네에 고3 잡아먹는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3만 되면 사라져요. 교회에서 잡아먹은 적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학교에 있는데. 사실 이전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학생들이 신앙이 잘 자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열심히 교회 출석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출석하는 것과 그의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어떤 괴물인지 모르지만 괴물한테 잡혀먹혀서 고3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좀 많이 있다가 고3 되면 싹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고3 엄마들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개가 요즘에 예배에서 통 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아픈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는 교회 중직이에요. 그래서 신앙심도 굉장히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요. 새벽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알고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아주 당연한 듯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고3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3이잖아요. 걔 공부하러 갔어요. 대신 제가 열심히 2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 믿음 좋은 엄마가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2배로 기도하면 아이가 어줍잖이 기도하는 것보단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학을 잘 가면 좋은 믿음의 결과로 갈 텐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대학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뚝 떨어지면 하나님은 날 이뻐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자꾸 빚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배웠었죠. 그 기드온이 자꾸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빚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빚지게 하려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빚져놓고 갚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이뻐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로 서서히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웃기 쉽지 않지만 가만히 들으면 신파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럴 거예요. 고등부 학생들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웃프다 그래요. 웃기고 슬픈 이야기죠.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마냥 웃을 수도 없어요. 왜냐? 슬프고 폭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종교 행사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종교 행사를 열심히 참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얘가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들으십시다.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 없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없어서? 솔로몬이 없어서?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요. 옳고 그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룰이 아니라 내게 믿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없으면 각자 뭘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그럼 내가 새벽도 한번 빠진 적도 없고 기물도 빠진 적도 없고 주일 오전 오후 다 하고요, 예,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미가, 예, 개인에게 저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18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에 1장을 먼저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여러 지파들이 각자의 땅들을 갖다가 차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기 처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산지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어요. 산지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단지파가 오늘 18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갖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여기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산에 숨어 있다가 그래도 지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모여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땅을 찾아서 정탐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찾아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정탐을 하는데 자기네 지파들 중에서 제일 용맹한 애들 갖다가 뽑아가지고, 예, 이 땅 저 땅을 이제 정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탐하는 게 뭐야? 어디 가서 살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갖다가, 예,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단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살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정탐을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주보 앞에 그림에다가 레위 청년과 단지파의 이동이라고 해서 지도를 그려놨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에 정해주신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가의 집 밑에 보면 단이라고 있죠. 거기가 원래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여기가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인데 여기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산속에 숨어서 살다가 이제 어떠한 선발대들을 보내서 어디 우리가 살만한 데가 없나 한번 찾아볼래?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땅을 찾아서 막 올라가다가 어디를 거쳐가느냐 하면 그 미가의 집을 갖다가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갖다가 딱 지나가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거기를 지나가다가 레위 지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레위 지파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뭐였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뭐 찬양하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에게 이제 묻습니다. 뭘 묻느냐 하면 너 어디서 왔니? 뭐 하고 있니? 여기 와서 얻은 게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미가가 나한테 이만큼을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가정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땅을 찾으러 가는데 잘 되겠느냐 잘못 되겠느냐 그걸 갖다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줄래? 그랬더니요 잠시도 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멋진 이야기 같지 않나요? 예, 여호와의 제사장을 만났고, 예,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고, 제사장은 거기에 축복하고, 가장 멋진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청년 레위 제사장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당연하다는 시 평안히 가라. 그리고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그죠? 아주 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대화에는요 너무나 신앙적인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역시 거기에는 하나님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대화를 조금만 보면 알아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 땅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을 데려가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 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힘도 없는 그 라이스 땅을 갖다 침략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러 가는 건데, 거기를 침략하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힘으로 상대방을 압제하고 압박하면서 그 유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물어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요즘에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ISL들이.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런 세상에 말종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뭐 5살짜리, 4살짜리 애들도 폭탄 들고 사진 찍게 하는 애들. 그러면서 틈만 나면 그 이슬람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가서 폭탄으로 테러하면서 죽는 것도 얼마나 유익인지를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서 그림 그리고 이래야 될 애들, 요만한 애들이에요. 우리 경훈이, 세율이보다도 어린 애들, 서율이보다도 훨씬 어린 애들한테 폭탄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도 수류탄 던지기 할 때 꿈짜리 사납다고 안 던지겠다 해서 안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들고서 사진을 찍으면서 알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틀어요. 그 안에 자기네들이 알라라고 하는 큰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쁜 신성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신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단지파도 그와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있는 미가의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가벼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악하는 게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즉 단지파와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익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기업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 그저 우리가 구전으로 들어서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 마치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왠지 재수 없어질 것 같은 하나님,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잘 관계를 유지하면 혹시라도 복을 줄지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주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떠나서 그냥 내게 유익한 것을 자꾸 누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럼 이 나쁜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히 가라. 요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목회자로서도 불편하고, 저만 불편한 줄 알았더니 가정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불편하다라고, 우리 아내도 불편하다 그래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닌 척하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빛이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 양. 목회자들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지만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에 대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힘있는 일을 했었던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왕하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왕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뭐 해요? 멋있게 선포하고는 연락이 도망가요. 그게 엘리야잖아요. 그죠? 엄청 도망가요. 미친듯이 도망가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틀린 걸 틀렸다고 해야 되니까. 권력 앞에서 하나님과 다르면 그 권력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아주 이 대진표가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왕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왕이 막 울어. 그게 복된 세상이잖아요. 다윗의 시대가 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가 옳지 못한 것을 틀렸다 얘기할 때 왕이 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꾸 나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것 주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미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나 미워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나한테 좋다 그러는 좋은 사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늘 이 아이들한테 좋다만 하면 아이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좋은 거 해줘가면서 아이들 돈으로, 권력으로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엄마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아빠가 아빠 노릇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옳지 못한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다 틀리고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구분도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 세상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염려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때에는요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상황은 참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우리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문명, 과학, 이 모든 건 죄를 향해 가요. 반드시 죄를 향해 가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제일 먼저 발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기가 발전을 해요. 문화가 막 발전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발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들이 대중문화가 돼요. 그죠? 점점 대중문화가 되어가요. 아주 보편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발전은요 발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과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이 정탐꾼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이 제사장과 얘기한 것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에요. 정탐꾼들이 라이스로 갔습니다. 라이스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 평화로운 땅이에요. 평화롭다고 하는 땅이 뭐예요? 평화롭다고 하는 땅에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평화롭다 이야기할 때 죄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죠? 몰아내야 되는 족속들이 있어요. 진멸해야 되는 족속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죄니까. 죄를 없애고 선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가 가는 라이스는요, 거긴 평화로운 곳이래요. 땅에 부족한 것이 없대요. 시돈 사람들과도 멀고 아주 외딴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너무너무 선하고 행복하고 좋게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들이 가요. 자기네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올라가서 치자. 그 땅을 보니 매우 좋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거냐? 그 땅을 취하기를 기울게 하지 말라. 그것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나고 그 땅이 넓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옛날에 여호수아가 한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에게는 뭐라? 밥이라.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했어요? 우린 메뚜기야. 이러면서 못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믿음의 사람인 양 여호수아 흉내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아니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올라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왜 실수했느냐. 라이스는 우선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지네들이 못 차지해서 지금 도망 나오려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이 거기를 정복하러 간 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요 평화를 깨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죄를 단접하는 것이지. 그래요. 죄를 단절하는 분이지. 그래서 그곳이 또 가야 될 곳이 아닌 거예요.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에는 거기에서 충실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요 쉬운 건 잘 안 시키세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 다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라.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라.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비사이로 막가처럼 막 비사이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지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싫대. 근데 하나님의 뜻인 척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래가지고 무장군이 600명이 올라갑니다. 600명이 쫙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어디를 또 거쳐가야 돼요? 미가의 집 있는 데를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신상이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딱 600명이 문 밖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정탐을 갔었던 애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갖다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 몰래 들어가서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문 앞에 딱 서 있고 그걸 갖다 싹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조용히 해. 뭐라 그러냐면 입을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을 가려라. 예, 산소들 입을 가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을 가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입을 가려라.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하느냐?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고 싶으니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되게 비슷하냐면 너 동네 통장 밑에 반장할래? 아니 구청장 정도 할래? 그럼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구청장 하실 거예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주 피곤하게 그런 걸 왜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두말 않고 하여튼 이 제사장이요 기가 막히게 결단력이 좋은 사람이요. 그잖아요. 아까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가! 그리고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좋아서 따라 나섰대요. 그래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 거리낌 없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미가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둑 맞았으니까 쫓아갔거든요.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가다가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 뭐 하느라고 이렇게 오니? 그게 뭐냐면 너네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나랑 뭐 하자니? 네가 우리 거 가져갔잖아. 그 도둑놈이면 그러면 낯짝 있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우리 중에 성격 더러운 애가 있거든. 진짜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중에 성격이 더러운 애가 있거든. 니네 여기서 말 더 하면 너도 죽고 니네 애들도 다 죽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요. 역시 이 사사기에는 결단력이 좋아요. 미가와 그의 백성들이 아 쟤네들이 우리보다 실세구나 해고서 돌아갔대요. 싸워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 600명이 라이스를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다 하고요. 그곳에다가 뭐를 했느냐? 지파들이 이제 신상을 가져간 걸 가지고 그곳에다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 조상의 이름이 뭐예요? 단지파니까 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우리 오늘 나오는 거에 보면 맨 위에 이제 지파들 지도를 보면 그래서 단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단지파가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곳을 갖다가 이제 정복을 해서 살게 됩니다. 자, 이야기의 결말은요.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단지파는 자기를 위해서 미가에게서 빼앗은 신상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단의 협박이 성공을 거둬서 레위 청년도 가가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성공했고 단지파도 새로운 곳을 딱 찾았고 그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을 이룬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뭘 이뤘다고요? 악을 이룬 거예요. 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요 미가가 했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은 뭐였을까요? 단자손과 미가가 했어야 될 올바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실로에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에는 자기네 신당이 있어서 그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는 그 신당을 섬겼대요. 신당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 뭐예요? 드라빔하고 신당 가져간 거 가지고 자기네는 거기다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지파와 미가가 해야 되는 일,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전으로 신앙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서 주워 들은 얘기로 신앙하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마음 편하게 알게 하는지 몰라요. 그 구전으로 신앙하는 게 뭐예요? 주워 들은 거. 그래서 정탐꾼들도 들으니까 레위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한 지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나는 사람이 큰 데려면 큰 물에 나가야 되잖아요. 크게 되려면 큰 물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세상에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의 삶에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나중에 왕이 생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왕을 갖는 게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지나가죠. 근데 솔로몬, 이 왕들은요 금세 잘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잘못해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리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열지파는 이제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단에다가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당이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단지파가 자리할 때부터 거기에는 이미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뭘 만든 게 아니고요. 니네들 알고 있는 거기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베델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었던 곳 아니에요? 약속의 땅 아니에요? 베델 멋지잖아. 거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의 구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심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내 생활의 습관에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핑계 삼는 아주 나쁜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할 단어는 아니지만 단지파를 쫙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니네 왜 따라와? 그래가지고 야 니네가 내 거 빼앗아갔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그러지 마. 우리 애들 중에 얼마나 성질 부러운 애들이 있는 줄 알아? 더 그러지 마. 죽어. 이거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에요. 단지파는요 양아치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척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영적 양아치들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줄 아세요? 경건한 척하면서 깡패 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건달 양아치 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에서 보면 다 틀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요,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은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실용적이잖아요. 실질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볼 때마다 점점 지금의 현대와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든지 관심이 없든지.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단지파가 실수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는 게 불편해서 피한 거예요. 지네들이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니네 힘으로 싸워서 니네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니네 힘으로 싸워서 니네가 이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기도원에게 왜 300명만 허락하셨어요? 아니 니네들 자꾸 살려줬더니 니네들 힘으로 싸워서 이긴 줄 알잖아. 근데 300명으로만 주면 그러지 못하겠지? 그래서 300명만 주신 거예요. 왜요? 니네들 힘으로 니네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파가 자기네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자기네보다 모자른 애들 자꾸 뻑질러가면서 그거 뺏어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죄악이니까, 죄악의 세상이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그 땅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힘으로, 우리 힘이 없는데요, 언제 니네가 니네 힘으로 싸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니네가 니네 힘으로 싸웠니?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회사가 있거든요. 아주 나쁜 회사는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회사 일을 하는데 내 돈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열받지 않나요? 회사 일을 하는데 자꾸 내 돈을 써야 돼. 그럼 나쁜 회사죠. 별로 좋은 회사 아닌 거예요. 근데 회사 일을 할 때는 다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다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접대하는 거 접대비 다 나와, 차 나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사실은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일, 심지어는 자기 일까지 조금 다 회사에서 책임져 주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싸울 때는 여러분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걸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상 속에다 두니까, 상상 속에다 두니까 싸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지 걸로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걸로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 걸로 싸우려고 보니까 불편해. 내 거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발 쓰면 되는데 하나님 거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부터 올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이 저기 안드로메다에 계시니까. 우리 주변에 계세요. 우리 주변에 계세요. 그러니 단지파처럼 어리석게 싸우지 마십시오. 단지파와 같이 어리석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세상은 늘 악을 향해 갈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저는 포기했거든요. 제 힘으로 하는 건 다 포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별볼일 없는 오목사 말 들어볼걸. 예, 들어볼걸. 하지만 제 말을 듣고 가면서도 아씨 오목사 말 들어가지고 잘못 가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서 이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